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간의 전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실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성취하는 이런 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순종으로 참된 영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종의 가치와 내용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반응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대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붙들고 대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어조입니다. 거칠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을 취소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이해가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메시아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가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랐던 메시아 상과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하는데,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발견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말은 스캔들입니다.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바로 이 스캔들을 제공했던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시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시험이 보여주는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명예와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과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는 이 사람의 일로 보여지는 그 메시아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과 영생의 삶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순종의 도는 자기 자신됨을 포기하고 전적인 의존 상태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짓는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짓는 삶, 결국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인생은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목숨은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숨을 되찾는 것, 영혼을 되찾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이 목숨은 단지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상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이 갖는 참된 유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쟁취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인간적 방식의 성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은 인간 방식의 성취로서 되는 한계를 가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왕이신 분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집행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 심판의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로 볼 수가 없고 역사의 끝, 재림의 시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 종말의 때의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앞 구절에서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해 구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아직 이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우선으로 앞뒤의 문맥을 따르고 이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뒤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의 1차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변모 그리고 하나님의 인증이 1차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변화산 사건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하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왕적인 행위를 언제 보이시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활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참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제자들이 죽지 않고 분명히 그 왕권을 차지하고 오시는 것,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때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이 사실로 이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는 제자들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성경의 전반적인 구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왕권 차지함은 단지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욕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조차 계속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실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일, 십자가를 지는 삶,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순종의 가치와 효과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얻게 될 자격과 영생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가치에 한눈이 팔린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의 무게와 가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참된 순종과 십자가 지는 삶에서 마침내 상급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과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실 그 놀랍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놀라운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